아냐 그리스도인 공동체 아침을 깨우는 성서 묵상 2022년 10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먼저 낭독하고 함께 묵상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본문은 다윗과 밧세바의 간통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요압을 비롯한 장군들이 전쟁을 치르는 사이 왕궁에 남아 있었고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그는 품어선 안 될 음욕으로 인해서 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되었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일부러 전쟁 중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우리아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면 혹시 아이가 생기더라도 다윗 본인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달리 우리아는 신실하고 충성된 장수였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자기만 집에 가서 편하게 잘 수 없다며 군령에서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결국 거짓으로 자신의 죄악을 무마해 보려고 했던 다윗은 그것을 실패했음을 깨닫고 아예 이제는 우리아를 죽이려고 시도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첫머리에 보시면 우리아의 손에 한 편지를 들려 요압으로 돌려보내는데 참 기가 막히게도 그 편지에는 우리아를 최전방에 세워서 그를 죽게 만들라라는 명령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전 모습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사악한 행위였죠. 결국 우리아는 다윗의 뜻대로 맹렬한 전투 중에 전사하게 됩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것은 자신을 위해 싸우는 장수를 일부러 죽게 만드는 악한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우리아는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하죠. 그가 충성으로 섬겼던 다윗 왕이 자신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 아내도 빼앗아갔고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을 최전방에 고립되게 만들어 죽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아는 죽는 순간까지 알지 못했고 목숨을 바쳐서 그는 그런 다윗을 위해 싸웠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악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크게 악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 라고만 서술하고 있지만 내일 아침부터는 이 죄악에 대한 무시무시한 징벌의 내용이 주님께로부터 다윗에게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다윗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을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그것을 거짓으로 무마하려 했고 그조차 실패하자 결국은 살인으로 자신의 죄를 완성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점점 발전하고 확장된다는 데에 있겠죠.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 간음한 죄는 분명 큰 죄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만약 그치고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뉘우치며 회개했더라면, 그리고 우리아에게 진정어린 사죄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비극적인 결말로 나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잠시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최측근인 요압에게도 정치적 약점을 잡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를 단순히 덮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아를 없애기 위해서죠. 그는 피해자인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자기 죄를 덮을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결코 그런 다윗의 꼼수를 피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가 설령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정상 참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저울로 다윗과 우리 모두의 죄악을 모두 다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작은 죄로부터 출발해서 그것을 덮어내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로도 감당이 안 됐을 때 누군가를 해하고 결국 살인하기까지 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을 범합니다. 이미 지은 죄를 내가 덮을 수 있다라는 이 착각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부정하는 심각한 교만입니다. 내가 내 상황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은 사실 철저하게 틀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은 죄를 숨기기 위해 더 큰 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 죄를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우리 광야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이 사회의 많은 위정자들이 다윗이 범한 그런 우를 반복하지 않도록 자신들의 그 한 가지 잘못을 덮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고통으로 내몰아가는 그런 악한 행위들이 이 사회 가운데 반복되지 않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